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실까요? 우리는 이미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14장 8절에서 증거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삶과 죽음을 처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금세와 내세까지도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결하시는 가운데 당신의 완전한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이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과 같이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은 예수님만이 부활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로마서 14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주가 되시고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했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주가 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십니다. 나라 안팎으로 참으로 얼마나 많은 소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소리는 정말 죽음의 소리, 괴로움의 소리, 한탄의 소리, 한숨의 소리뿐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했으면 영원한 생명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했으면 참 평안과 위로의 생명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만이 부활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만의 심판의 주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될 날이 올 거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다 모든 인류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빠짐없이 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를 판단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의 그런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심판하는 심판의 주체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면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의 삶은 예수님 중심의 삶이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이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을 볼 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서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살 때 우리는 영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예수님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사는 삶의 구체적인 삶의 그러한 방식이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심의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과 환난과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삶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을 위한 그 핍박과 박해는 죄인된 우리에게는 결국은 영예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초대의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하고 능욕을 받는 것을 합당한 것으로 여기며 오히려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환난과 고난을 감수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한 삶, 우리의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을 보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성경 말씀을 들자면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에서 예수님 때문에 부모와 처자와 재산까지도 빼앗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해도 금세와 내세의 축복이 분명히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예수님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이것이 예수님 중심의 삶이고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의 삶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하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을 볼 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바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체가 된 자는 어떠한 위협과 어떠한 환난과 풍파에도 무서운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을 전하며 담대하게 주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의 삶이 바로 예수님 중심의 삶, 예수님이 삶의 목적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입니다. 예수님 중심의 삶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나의 전부로 삼는 삶입니다. 주님의 이름만으로. 예수님의 이름만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고 세상을 걸머쥐고 하나님 앞으로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는 그 이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은 전 세계를 싣고 달려도 또 남음이 있는 그 기차와 화통과 같은 엄청난 원자력 그 폭발적인 에너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 놀라운 권세와 그 능력, 엄청난 에너지가 그 예수님의 이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생애 전부로 사는 사람은 오뚜기처럼 또한 불사조처럼 넘어져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달려나갈 때 모든 것이 해결되며 온전한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로 역사적인 흐름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 교회의 해야 할 일을 분명히 깨달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말씀을 보는 가운데 우리의 그런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대로 살아갈 때 또한 기도로 무장해서 주님의 날을 대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또한 회개와 각성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주님의 그 주인의 뜻에 따라 신령한 양식을 나눠주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다지면서 예수님 중심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를 우리 각자에게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그냥 단순히 맹목적으로 그 예수님을 믿고만 있지는 아니한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곰곰이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 따르고 있는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날 교회의 예수님의 제자는 과연 진정 예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제자가 있는가? 이러한 물음. 제자는 누구입니까? 제자는 스승에게 배우는 자요, 또한 스승을 따르는 자입니다. 단순히 그냥 스승의 지식을 배우는 거라면
그 관계는 그냥 선생과 학생의 관계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는 무엇입니까? 스승의 그러한 지식뿐만 아니라 스승의 인격을 배우고 또한 스승의 사상과 모든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과 제자는 서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스승이 재생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 그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진정하고 훌륭한 제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우리 본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내가 태어난 순간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생각을, 우리 그 순간을 우리 눈으로 본 기억도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라고 하니까 믿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라는 것을 믿는가 여부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해서 바로 성경을 믿는다는 것이죠.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말씀하시죠.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가르침을 따르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대속하셨다는,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는 제사함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결국은 어떠합니까? 바로 내 마음의 위안을, 진정한 위안을 얻는 것이며 삶의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믿음을 깊이 한 번 더 성찰해 보시면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